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목사님은 현재 멕시코 중남미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중남미 현장과 또 다음 세대들, 또 주일 예배를 두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이분을 처음 딱 뵀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우리 꼭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신 우리 이지혜 교수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긴장되는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 강의를 설교처럼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강의인데 이게 설교인가. 근데 또 설교는 또 강의처럼 합니다. 그렇긴 한데 오늘 말씀처럼 강의스럽게는 원래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고 강의와 설교의 중간쯤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합당하지 않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진리가 함께 존재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내가 가진 자격이나 내가 행한 선행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가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 속에 또 다른 진리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저 주신 은혜라고 해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순 아닐까요? 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진리는 은혜가 가진 두 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독특하게 강조하는 한 단어,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다루고 또 이 두 가지 긴장 관계를 풀어갑니다. 설교 첫머리부터 미리 스포를 한번 날려보자면, 여러분, 이 은혜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은혜가 순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은혜의 순환성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합당히 행하라라는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너희는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서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 은혜의 순환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비상응성입니다. 은혜의 순환성만 들으면 내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서 그거에 합당한 무엇인가 보상을 받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인과응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가장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비상응성이라는 것입니다. 상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은혜와 내가 가진 가치 사이가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은혜에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 내가 가진 어떤 자격은 개미 눈곱만큼도 상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가지는 가장 최종적인 특징, 비상응성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어떤 말로 설명을 하냐면 합당히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저 합당히 여기심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견 보기에는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공존하는 이 두 가지 은혜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과응보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의 초반부에 항상 등장하는 감사기도인데요. 하나님께 너희를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특별히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행한 것이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 환난 속에 행했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준 바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2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순환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후서 1장 3절에 그래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무엇이다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히 여기심을 받게 됐구나. 인과응보적인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그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 겉으로 보면 아주 분명한 인과응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 은혜의 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방금 읽은 1장 말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감사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감사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목 놓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는 더 강력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끝부분을 보시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해 하신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까지 하시냐면 선을 기뻐함과 믿음을 행하는 것,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한 일을 행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에 대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외치고 있다면 이 문맥 속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마땅할 건가? 여러분, 공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 공의, 정의
정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나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이 화면에 뜨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일 겁니다. 정의의 여신상을 보시면 모양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눈 가리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의의 여신상이 눈 가리개를 하고 있는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고려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부자이든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자이든 어떤 이든 그가 누구인지를 고려치 않고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이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 저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만큼의 선행을 한 자에게는 10만큼의 상을, 마이너스 10만큼의 악행을 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다. 그죠? 이 정의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바는 누구이든지 간에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정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와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선에는 상으로 악행에는 벌로라는 정확한 상응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굳이 얘기하자면 눈 가리개를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평평한 저울이 아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한없이 기울어진 저울로 재시는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래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면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시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더 고귀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더 선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더 키가 크거나 잘생겨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죠? 이 어리석고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그들이 악으로 하나님께 갚는도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해 하시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을 환난 속에 빠지게 만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여러분 깨놓고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가 돼야 마땅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자녀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왼수 중에 왼수는 말 안 듣는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죠? 나에게 가장 철천지 원수는 누구냐면 말 안 듣는 저 방구석에 있는 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수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뒤통수를 치고도 당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하셔야 마땅하지만 신명기 32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누구다? 이스라엘을 환난케 하는 저 대적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고, 그 원수 갚는 날이 무슨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환난받던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공의이십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신약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 어려움 속에, 저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라는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행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의 표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은혜의 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을 기뻐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다는 내가 그 전적인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표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의 순환성. 은혜 받은 자는 마땅하게 반응해야 된다,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은혜의 순환성과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합당할 수 없는 비상응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라는 은혜의 비상응성 두 개의 특징이 성경 모두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이 은혜의 순환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무엇에 대한 강조가 흘러 넘치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적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은혜에 대한 강조가 바울 서신서에 흘러 넘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만큼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계의 가장 저명한 학자 밑에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관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을 통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 누구가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바울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져 죽을 만큼 내 죄가 무겁고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 모든 피를 쏟아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무서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간다라는 것, 믿음에 있어서 잘한다라는 것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지, 얼마나 성숙한 자인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닫는 만큼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져 갑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입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나보다 더 엉망의 삶을 살아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나보다 더 깊은 은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은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통틀어 이 은혜의 비상응성에 대해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것이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은혜의 표다라는 뜻이다라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합당하지 않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표로 든 것이 왜 하필 고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것을 바울이 들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들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비상응성의 은혜가 잘 드러나는 본문이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되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9장에서 12장까지 속에서 이러한 은혜의 비상응성에 대한 예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의를 향해서 다름박질했던 유대인들은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붙이셨고 그 감람나무의 본래 가지는 꺾어 자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비유들이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는 하나님 자신만의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나의 가치와는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매칭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의 비상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영원히 합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원히 합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원히 합당할 수 없는 자가 행할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여러분. 말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은혜의 진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절대로 영원히 우리는 합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거에 상응할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치가 거기에 매칭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근데 그런 자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순환성. 그죠? 합당하게 그 은혜에 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합당할 수 없다며요. 우리가 뭘 해도 그 은혜에 합당할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9장부터 계속해서 이 은혜의 비상응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가 12장과 15장,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의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로마서 12장에서 15장입니다. 구체적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본문 속에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절대로 합당할 수 없는 그 비상응적인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던 바울이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와중에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들만큼 부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그래 내가 그럴만 했어, 내가 벌받을만 했어 라고 얘기할 텐데, 이 성도들은 뭡니까? 믿음 안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요?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만큼 부당한 상황 속에 있는 자가 또 없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도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성도들은 무엇에 집중하지 않냐면 이 기울어진 저울을 다시 수평하게 공평하게 만드는 것에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부당한 게 어딨어? 내가 선을 행했는데 네가 나를 악으로 갚아? 어떻게 하면 이 기울어진 저울을 좀 공평하게 수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도 욕하는 거죠. 그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갚아? 좋아, 그래. 그죠? 대거리 한번 해주는 거죠. 욕 한번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기울어진 저울을 좀 수평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울어진 저울로, 그죠? 기울어진 저울로 되어진 우리,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이미 맛본 자는 더 이상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본문 속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행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을 위해 사용됐던 그 기울어진 저울을 이웃들에게 사용합니다. 내가 받은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3장에 이러한 합당한 은혜를 베푸는 또 구체적인 예가 하나 더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은혜로 갚는 또 다른 구체적인 예가 뭐라고요? 내게 합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사역자인데 나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 연구하는 내가 당연히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근데 그 합당한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합당하지 않은 은혜로 반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보다 좀 길죠, 그죠, 여러분? 제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사용한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전달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돼 보이는 이 두 가지 은혜의 두 가지 성질. 첫 번째, 은혜의 비상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 합당히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반드시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손잡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대로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합당하지 않은 은혜 앞에 바르게 합당히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합당하지 않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로 반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속에서도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한 속에서도 내 이웃에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합당하지 않은 은혜처럼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합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100데나리온처럼 아주 작은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10,000달란트 빚 탕감 받을 만한 합당한 자다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합당하지 않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종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실제를 목격하게 될 때에 놀라고 다만 영광을 돌릴 뿐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서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합당하지 않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